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정말 험한 인생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종 코로나 감염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받고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파트가 고통을 받지만 특별히 이 교회에서도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실은 5가지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천지개벽하고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고 각종 운명이 들어도 예배는 드려왔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때 어려운 때 박해가 있고 일제강점기 시대, 6.25 사변 때, 대동아 전쟁 때, 4.16혁명 때 그때 예배는 계속 드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죠.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예수님은 사랑했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신종 코로나 감염 때문에 감히 만나서 예수 믿어보세요. 이방 것 내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끙끙 앓다가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고 그나마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안교 교과 토의하고 또 신자들은 장로님들에게 이 안식일이 뭡니까? 재림이 뭡니까? 십자가의 부활이 뭡니까? 물어보고 1대1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봉사합니다. 어려운 이웃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얼마나 힘드냐, 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또 생명 양식이 필요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친교입니다. 코이노니아. 서로가 떡을 떼고 친교를 나눠야 되는데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게 많이 끊어졌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는 5대 본질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배와 선교와 봉사와 교육과 친교, 이 본질을 생각하시고 천지개벽하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거하실 때 너희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의미를 깨달으면 좋겠어요. 안식일날 도망가다 보면 예배드리기가 좀 척박하잖아요. 난리통에. 그럴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왔고 예배를 드려왔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또 친교를 나눴습니다. 교회 5대 본질을 생각하시면서 이 귀한 시기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상 예배를 부득이하게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좀 위로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안식일의 신령한 정이 영상 예배 함께 임하면 좋겠습니다. 제안 드릴게요. 영상 예배 드릴지라도 그냥 드리지 마시고, 제가 36대학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직원이 하시는 말씀을 영상 예배가 참 좋더라. 왜 좋습니까? 서봇바람에 팬티만 입고 예배 드려도 아무도 볼 사람 없고 볼랑 틀어놓아서 예배 드리다가 잠드니까 꿀맛 같고, 어떤 분은 놀라가면서 예배 드렸답니다. 놀라가면서. 어떤 분은 쩝쩝쩝 간식 먹어가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예배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 교회를 너무나 감동받아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마치 신하가, 백성이 임금이 지나갈 때 여봐라! 왕이 지나갔습니다 할 때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때 쓴 단어가 샤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다. 신약에서는 프로스코노멘, 하나님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다. 예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저희 부친께서는 저희 엄하게 저희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예배 드릴 때 다 불러놓고 세수했냐, 머리 감았느냐, 옷을 입어라. 저희 아버님은 꼭 넥타이를 맸어요. 마이사스에다 넥타이 메고 양복 자켓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아주 바쁜 날은 밥을 굶기고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배만큼은 물러서면 아니 됩니다. 물론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예배가 무너지면 그냥 마지막 단추까지 흐트러지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로합니다. 영상 예배드릴 때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식탁에 과자 부스러기나 음식이 있으면 정리하시고 자녀와 함께 의복을 갖춘 채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 기숙사에 있을 때도 돌아가신 한성호 목사님께서 예배당에 올 때, 물론 기숙사는 매일같이 예배드려요.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립니다. 추리닝바람이 들어오면 쫓아냈어요. 맨발로 오면 쫓아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추리닝바람, 슬리퍼 차림, 소재나시 입지 말고 정장하든지 깨끗한 옷을 입고 오너라. 그 뜻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경배할 때, 헌금을 드릴 때도 꼬깃꼬깃 하지 말라. 다리배를 다리든지 새 돈을 갖고 오너라. 하나님께 두 손으로 드려라. 선교도 마찬가지, 친교도 마찬가지, 모든 것은 있습니다. 하늘에 갔을 때까지 좀 더 힘내시고 위로받으시고 용기 내시고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 이루어라 말씀으로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설교 준비하면서 참 제가 머리가 복잡해요. 전에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 하기가 힘들어요. 힘든 건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설교 제목은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8절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듣고 예배에 참석할 성도 여러분도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서 가족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전례대로 제가 홀수를 읽고요. 짝수는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예배는 겨우 두 개입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봉독하는 것 예배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들에게 외쳐 보아라. 그 복용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되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잦은 산마다 낮아지며 부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감사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본문 가운데 첫 절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근본입니다. 한 번은 제 아이가 이렇게 한참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놀다가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시험 봤는데 수학 성적을 자그마치 18점이나 맞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수학은 18점, 그냥 개나 소나 맞는 것이 100점이고 그 다음에 눈 감고 써도 다 100점 맞는데 자그마치 18점을 맞고 왔어요. 그 순간 우리 강여사 제 아내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제 아내 손가락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거 온순해 보이지 그때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 아이를 보는 순간 이 딸 놈의 새끼, 김 놈의 새끼, 무슨 놈의 새끼, 시끼가 막 나와요.
얼마나 하늘에 그 주눅이 좋아갖고 눈물이 뚝뚝 떨면서 자기 잘못할 게 몰랐어요. 그냥 여친 놀다 보니까 성적을 그렇게 맞은 것 뿐이에요. 무슨 죄입니까? 그게 성적이 뭐 전부입니까? 수학을 그렇게 한 18점 맞고 와서 어머니한테 그냥 딱 그런 적이 있는 줄 몰랐어요. 뭐 딱 놈의 새끼, 무슨 놈의 새끼, 무슨 놈의 새끼, 시키 하는데 새끼가 막 튀어나와요. 어깨 사모도 열받으니까 새끼 무슨 놈의 새끼 하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성화됐지요. 제가 아들을 불러놓고 안아주면서 얘야 괜찮다. 아빠는 옛날에 빵점도 맞은 적이 있다. 그럼 수학을 좀 꽤 했어요. 잘했어요. 이름을 안 써갖고 빵점 맞은 적이 있어요. 나도 아빠도 옛날에 빵점 맞았다. 안아주고 아빠랑 놀러 가자. 공차고 하니까 제 아내는 열받고 제 아들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시험 보는데 100점 맞아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100점 받고 심지어는 미국 건너가서도 전교에서 어떤 탑을 끊었어요. 오죽하면 저희 할머니가 너 컨닝하냐? 이렇게 공부는 하는 꼬라지는 못 봤는데 너 100점을 맞고 오니? 그랬더니 아이고 할머니 우리 반에서 나보다 공부 잘하는 놈이 없는데 누구가 컨닝합니까? 다 내가 버렸어요. 그때 저도 제 아내가 딱 놈의 새끼 무슨 놈의 새끼 저도 이 개놈의 새끼 나가 죽으라면 나가 죽을 거예요. 공부하다 주님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위로하니까 용기가 없더라고요. 제 아들이 어릴 때 그 얘기를 하면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똑같은 조건인데 똑같이 공부를 못하는데 똑같이 맛을 배우는데 위로하니까 힘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목 시절에 고등학교 3학년만 매년씩 4년을 가르쳤어요. 고3 학부형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지 1년만 했잖아요. 저는 1년, 2년, 3년, 4년 동안 고3만 가르쳤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술을 얼마 안 했어요. 소주 1병 반, 담배 2갑 반을 피우고 왔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얘 약간 미쳐버리더라고요. 얘도. 그러다가 그만 그 학생부장에게 걸렸어요. 학생부장이 보자마자 코를 잡고 귀를 잡고 끌고 질질 끌고 와서 눕혀놨습니다. 학생부장님 이놈의 새끼는 퇴학시켜야 됩니다. 교감 선생님도 퇴학시켜야 됩니다. 선생님은 퇴학시켜야 됩니다. 그때 퇴학 결정은 교장, 교감, 교목이 사인하면 퇴학이 됩니다. 3명이 사인하면 교장이 사인했어요. 교감도 사인했어요. 목사님 서명하십시오. 왜 서명합니까? 이 아이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선생님께 대들었습니다. 애들이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대들 수도 있지 그거 갖고 퇴학시키냐고. 퇴학시키면 얘 어디 가겠냐고. 제가 볼 때 퇴학당한 놈들은 잘된 꼬라지를 별로 못 봤어요. 악한 감정을 받고 삼류학 욕하고 심지어는 뭐 종교 욕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얘야 너무 주눅 들지 마라. 괜찮다. 얼마나 마셨는데? 1병 괜찮아. 2병도 아니잖아. 1병 반 괜찮아. 얼마나 했는데? 괜찮아. 이제부터 좀 끊으면 돼. 괜찮아. 제가 그래서 교감 선생님께 이 아이를 내가 맡겠다고. 다행히 학생부장이 제 학교 후배예요. 고등학교 후배라 꼼짝 못하고 선배님이 말씀하시오니 실수거리고 그래도 내가 맡겠다고 안아주고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태권도도 하고 꽤 이름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눈이 바짝바짝 빛났어요. 그 당시만 해도 흰말이 하나도 없고. 걔는 목사님 끌려가면 교목들은 굉장히 커요. 마음 두고 두둑을 배 잘했나 봐요. 손 하나 갖다 안 하고 식혜 먹이고 떡볶이 먹이고 김밥 먹어라. 시큰 먹인 다음에 피곤했지? 집에 가라. 내일 또 오너라. 또 먹였습니다. 또 집에 가라. 하루 종일 먹고 놀고 피곤하지? 자라. 교물 소파가 유기농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쫙 빼놓고 자라. 냉장고에 열어놓고 냉장고에 먹을 게 많이 있다.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렇게 한 열을 하니까 목사님 제가 무엇하면 될까요? 그래. 성경 읽어봐라. 마가복음 읽으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읽을까요? 마가복음 한 장만 읽어. 한 장. 한 장 읽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면
5분이면 읽어요. 한참 읽은 다음에 그러면 마감을 읽고 나서 느낀 점 써라. 얼마나 쓸까요? 한 줄만 써라. 얼마나 편해요. 한 장 읽어라. 한 줄만 써라. 그렇게 보름 동안 가르쳤더니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죄송하지만 전교에서 꿀통하던 놈이에요. 꿀통하던 놈이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법대를 들어가서요. 법대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법대지만 아무나 들어가진 않습니다. 법학과. 그리고 후배들이 술, 담배 할 때마다 얘야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자기가 나서서 교육시키더라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사람을 다룰 때에 그렇게 매섭게 다루고 잔인하게 다루고 법대로 취급하고 책대로 취급하지만 위로하고 안아줄 때 힘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유료의 하나님이시요. 이 말이 마음에 들어요. 모든 유료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이르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날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는 육신의 상처, 암투병하고 육신의 상처를 입고 나오신 분이 있는 생각합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고통스러운 어려움,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직장 문제, 요새 집 문제. 요즘 정부가 집 문제 해결하겠다고 1차, 2차, 3차, 4차, 26차 발표를 했는데 할 때마다 집값이 올라가요. 절망적입니다. 우리의 몸이 질병과 어떤 사고로 인한 상처처럼 우리 마음도 이 거칠고 풍파놓고 환난과 질과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종종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저도 짧은 세월 60대 중반을 살아보면서 이 12번째 교회가 신탁교회예요. 12번째 목회하면서 여러가지 상처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픈 일 생각하면 참 많이 있습니다. 기쁜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하는 심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슬픈 일이 더 많습니까? 기쁜 일이 더 많습니까? 아마 10번 가운데 9번은 힘든 일이에요. 한두 번이 기쁜 일입니다. 마음속에 피를 흘리며 사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상처는 약을 바르고 치료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상처가 생길 때 유래의 약이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사실은 계속 싸우는 것이 일본하고 싸웁니다. 사실은 심지어 북한하고 축구에 그렇게 악한 감정이 안 보는데 일본하고 축구하면 하들 뭐합니까? 무조건 이겨라. 쓰러뜨리든 넘어뜨리든 잡아뜨리든 하도 반칙이라도 범죄가 무조건 이겨라. 미국과 중국과 기타 캐나다 싸움은 그렇게 악한 마음 갖지 않고 으쌰으쌰만 하는데 일본과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려 잡아 죽이든 잡아먹든 이겨라 그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의 19살, 17살 소녀들이 정신대 끌려가서 모진 고초를 받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미가제 홍대 가서 아까운 목숨을 빼앗기고 우리의 모든 주권과 강탈당하면서 이렇게 서러움 받을 때는 지금도 일본하고는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또 6.25 사변 끝나고 70년 흘렀습니다. 저는 6.25 사변 끝나고 몇 년 뒤에 태어난 그 세대거든요. 그때마다 초등학교 때 하는 소리가 때려잡자 김일성, 쳐부시자 김일성, 죽여보자 김일성 이 인사였어요. 심지어 군대 가니까 말끝마다 초장 박사 김일성, 때려잡자 김일성, 쳐부시자 김일성 하여튼 원수의 원수kim 하여튼 그거예요. 여자애들은 고무줄 놀이 할 때 뭐합니까? 무지리다 오랑캐며 저 많이 나면 고무줄 놀이 하면서 계속 여자애들도 오랑캐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응어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양평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 96세 된 할아버지를 챙겨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안 받으려길래 내가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래도 받으셔야죠. 성경을
권고하고 가르쳐서 96세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10년을 더 사시다가 10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늘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큰딸을 북에 뒀는데 잠깐 서울에 돈 벌러 왔다가 잠깐 다니러 왔다가 그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산바산 때문에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큰딸을 두고 자신의 부인을 두고 눈물을 글썽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쪽에서 새로 출발해서 자식도 낳아봤지만 큰딸 자기 부인 생각에 늘 눈물로 하다가 이상가도 신청하다 결국은 가지 못한 채로 106세에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의 한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의 상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에게는 책망이나 공격보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고달프고 힘든 우리에게 한 주일 동안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안식일까지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이때에 어려울 때마다 웃으며 생활하자 그랬습니다. 일요일 날은 일어나서 웃고, 월요일은 원래대로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도시 웃자고 그렇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웃으면서 이 상한 심령에 상처를 싸매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제를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함께하는 친교를 통해서 이뤄받고 한 주일 동안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환난 중에 이루었습니다. 첫째로 크게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태양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꽃도 바라봅니다. 짐승을 바라봅니다. 구름산 자락길에 가니까 다람쥐를 많이 돌아다녀요. 밤이 뚝뚝 떨어지는데 제 안에는 머리통에 맞을 뻔했습니다. 뚝뚝 하더니 밤이 막 떨어져요. 밤을 주다 보니까 어느 두 공다리를 죽었어요. 손자들은 추산에 와갖고 밤을 줬는데 이 아이들은 산책 안 하고 밤을 주다 보니까 자그마치 듬뿍 주워 갔습니다. 밤을 주시면서 그렇게 위로받더라고요. 주워보니 돈 10,000원치밖에 안 돼요. 우리 아들도 사실 인건비가 꽤 비싼 아들인데 한 1시간 동안 밤을 춥더라고요. 주워보니 아들은 한 1,000원씩 주웠어요. 손자들이 많이 춥더라고요. 우리가 채소를 심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가능하면 답답한 집에만 있지 마시고 자연을 보시고 꽃도 보시고 산도 보시고 들도 보면서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특별하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을 펴서 위로를 받아요. 용기를 받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려움 속에 낙심되문이 있으니까 시편 42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 것자에 방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 함께 읽으실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저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43장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어려울 때 빌립보 4장 6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못 돼요. 심지어는 어려움 당합니다. 고통 당합니다. 암에도 걸리기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볼 때 마음이 불평하고 할 때 하나님을 의심할 때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불과 같이 속히 수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회자낼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삶을지어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죄 때문에 권면한 자 있습니까? 요한에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가운데 이제는 남편도 죽고 자식도 어렵게 당하고 홀로 대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은 위로해 주시니 여인은 가늠하다 잡혀왔습니다. 이 웅탕한 여자여 왜 그렇게 했니?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어떠한 죄인도 죽을 만한 죄인도 살인을 범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인도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도와여 주었습니다. 애통하는 자, 고통에 걸린 자, 각색 질병과 고통에 걸린 자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고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죽음의 고통을 겪었지요.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40일간 땅 위에서 계시며 영생을 알려주다가 다시 이 땅에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인간의 눈물을 씻겨주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계신 주님을 진정으로 아멘으로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뜻은 위로하는 자라 뜻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포자기하고 힘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성경에 보면 바라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합니까?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왜 유명합니까?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덮어줍니다. 마가가 도망쳤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치자갈 때 바나바는 그를 위로하고 안아줬습니다. 그 결과 위대한 마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면서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은 풍파 많습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대들이 아무리 노를 젓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깨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위로해 줍니다.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신종 코로나 항해를 하게 됩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폭풍호수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 한마디에 잠잠해진 것처럼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자손들이 예수님의 위로를 통해서 잠잠하여지고 위로받고 험한 세상, 정말 험한 세상입니다.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며 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 지금 전 지구상에 특별히 대한민국도 신종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도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모든 의료인 선생님들 은혜를 도와시고 힘을 더하여 주이사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너무나 힘듭니다. 병들고 우리 가운데 절망적으로 병원에 들락들락하지만 도리어 중화해주고 낫지 않은 병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영혼에 고통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손을 들고 하나님 간절히 기울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저희 고통을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